안녕하세요. 한상봉입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하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름이고 또 그림들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까치에서 나온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이죠. 이 책을 아주 젊었을 때 읽었죠. 그리고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하고 느꼈고요. 특별히 앞부분에서 그 보리나주라고 하는 광산촌에 이 고흐가 선교사로 들어갔던 이야기가 특별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신앙 안에서 뭔가 찾고자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그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어떤 성화 같은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말년에 그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습작으로 밀레나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죠. 드라큘라의 그림도 그렸고, 그때 성화가 조금 몇 점이 나옵니다. 습작으로. 모사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 본격적인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는 성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빈센트 반 고흐를 하느님과 연결짓고 있는가? 이를테면 이번에 그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반 고흐의 그 편지들 있죠. 테오나 다른 작가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들인데요. 이 책들의 제목 자체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그 고흐의 어떤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흐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특별히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있죠. 그분 역시 특별하게 반 고흐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그 헨리 나웬과 관련해서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소재로 한 그 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렘브란트만큼 고흐에 심취했던 사람이 헨리 나웬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웬이 메모한 걸 중심으로 클리프 에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하느님의 구두입니다. 즉 그 고흐의 구두라는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측면들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안지경이라는 분은 고흐의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고흐의 삶과 그림 속에 드러나 있는 어떤 그 신학과 영성,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하느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흐는 그 우리의 신앙 혹은 하느님에 대한 그 간절한 애탐이 그의 그림에 그대로 투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거는 한번 강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본격적으로 그 고흐가 누구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좌를 마련해서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고흐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빈센트가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단 한 점의 작품밖에는 팔지 못했어요. 그만큼 불허했고, 그리고 예전에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이 빛나는 밤, 이거를 미국 현대미술관에 가서 뉴욕에 있죠. 본 적이 있는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한국 화가들 중에서 이중섭 씨 그림 같은 경우가 아주 사이즈가 작죠. 그건 아마도 그 화구를 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흐는 자기의 생활을 동생인 테오에게 많이 맡겼어요.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물감도 절약해야 됐고,
그리고 캔버스도 작은 캔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화가로서는 불우했던 생애를 살았던 것인데, 그 고흐의 그 우울함, 본인 스스로는 멜랑콜리에 그 우울함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좀 힘겨운 삶을 버텨내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고흐를 보면서 문득 고흐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본인 자신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게를 느끼면서 버티듯이 당신의 생애를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살해당한 사나이가 바로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흐를 통해서도 가련한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가련한 하느님의 얼굴을 얼핏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즉 예수님과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를 소설로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민길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고흐가 남긴 그 편지들, 직접적인 본인의 그 이야기가 되겠죠. 이 편지들을 매개로 하면서 다른 그 참고할 만한 책들을 뒤적거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에 고흐를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고흐의 내밀한 영혼 깊숙이 다가서다 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의 그 영혼에 가서 닿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흐를 공부하는데 같이 동반해 주기를 한번 제안 드리는 거죠. 여기서 몇 개 그 편지 글을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고흐가 처음에 화가가 되기 전에 광산촌에 그 선교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그 광부들과 그 허름한 움막에서 예배를 보죠. 그 예배를 볼 때 고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 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 이러한 믿음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객지에서 순례를 하고 있는 나그네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고. 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그 길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례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머나먼 여행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 순례자일 겁니다 라고 고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슬픔은 기쁨보다 낫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보리나주의 그 광부들의 삶이 참혹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탄을 캐면서 정작 자신들의 난로는 지필 만한 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냉방에서 자야 했던 광부들의 처지죠. 그러한 삶은 그러한 그 광부들의 이 지상적 삶은 슬프죠. 그런데 여기에 대고 고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따금 겪고 있는 뛰어오를 듯한 환희, 그 기쁨 안에도 사실은 어떤 서러움이 배어있는 법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뻐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고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느님 아버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우리에게 가난도 부유함도 주지 마시고 다만 우리에게 합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소서. 아주 특별한 느낌으로 오죠. 이런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흐는 자기가 그린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감자 먹는 사람, 그 그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동료 화가가 너는 삶에 있어서 신조가 있다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고흐는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산다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그 생명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생명을 북돋는 게 내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흐의 그림이 그렇게 생동함 있는 모습으로 휘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꽃처럼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이나 버터를 주거나 혹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 내 몸으로 내 몸 바깥에 있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 바로 내 삶의 신조다. 라고 빈센트 반 고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고흐는 화가 이전에 영성가이며 신비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영성을 어떤 사람들은 글을 통해서 표현하지만 이 고흐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그림이 있죠. 구두 한 켤레죠. 구두 한 켤레. 이 낡은 구두에 대해서 테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낡은 신발 안쪽으로 드러난 어두운 틈새로 이 신발을 신었을 그 주인의 고생스러운 걸음걸이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주름진 그 신발의 무게 안에는 스산한 바람이 휩쓰는 넓게 펼쳐진 들판에서 균일하게 파인 고랑을 따라서 터벅터벅 천천히 한 걸음씩 발을 옮겨 놓았을 그녀의 발걸음이 쌓여 있다. 이 구두의 그 주름 잡힌 틈새로 그녀의 발걸음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 가죽에는 대지의 이 땅이 주는 습기, 그리고 풍요로움이 스며 있고 구두창 아래에는 해가 떨어질 무렵 그 밭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외로움이 펼쳐져 있다.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거죠. 그 노동은 아주 창조적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 안에 어떤 서러움, 외로움이 포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흐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발에는 대지의 소리 없는 외침이 진동하고 있다. 이 신발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자 한다. 그 소리를, 그 고요한 외침을
들어볼 요량이 있는지 아마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흐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작해야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세세히 저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흐는 고흐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흐가 누구였는지도 좀 얼핏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화가들 중에서는 렘브란트, 밀레, 드라쿠로와 이런 분들을 좋아했죠. 그리고 작가들 가운데는 에밀 졸라, 셰익스피어, 미슐레, 빅토르 위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 렘브란트와 밀레, 드라쿠라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슐레와 빅토르 위고와 에밀 졸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즉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이상과 꿈 안에서 고흐를 바라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흐가 그린 그림에는 초상화가 있기는 있으나 당대의 많은 화가들이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돈을 벌었지만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자화상이 아니라면 우편 배달부라든가 우편 배달부의 부인 아니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광부들, 농부들,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림을 주로 그렸죠. 어쩌면 그 부분은 그들에게서 어떤 거룩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믿고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니? 그렇다면 고흐가 믿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라고 느낀 건 어떤 부류였을까를 보면 셰익스피어 안에 렘브란트가 있고 미슐레 안에 코레조가 있고 빅토르 위고 안에 드라쿠로와가 있다. 참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다시 현양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흐름, 그 의식의 흐름에 동승하려고 했던 사람이 고흐였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는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안에는 복음이 있다. 복음과 렘브란트는 혹은 셰익스피어와 렘브란트는 미슐레와 코레조는 빅토르 위고와 드라쿠로와는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이시는 돌아온 탕자, 그의 흥겨를 묻지 않고 아들을 그저 품어 안으시는 하느님을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있죠. 과연 우리에게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탕자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아들과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 참혹한 상황에 버려진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렘브란트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마음을 고흐는 존경 어린 마음이 담긴 눈길로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강좌로 초대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3월 17일부터 6번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날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서 강의록으로 썼던 PPT, 그리고 PDF 파일, 그리고 음성 파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로 그 영상을 링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쓰이는 교재는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인데요. 이게 초판본이고요. 그리고 2016년인가에 그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 장정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 민기로 선생께서 지으신 이 책을 기본으로 따라가면서 그 반 고흐의 영혼의 자서전, 이거 이제 반 고흐 같은 편지 모음이죠. 이 두 권의 책을 보조 교재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간간히 뭐 앞서 말씀드린 하느님의 구두, 그리고 고흐의 하느님이라는 이 책에서 고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참고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강에, 그러니까 고흐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보리나주의 광산촌으로 들어가서까지의 고흐의 모습, 즉 화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고요. 이 강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어떤 심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흐에게 그나마 행복한 시간이었던 파리에서의 시간들, 이것을 제목을 팔레트의 봄이 찾아오다 라는 제목을 했죠. 그리고 고흐는 더 화사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아를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그 아주 밝은 색채의 그림을 많이 그려내게 되는데, 그 제목을 그래서 태양과 색채를 사랑한 화가라는 제목으로 붙여봤고요. 그리고 그가 말년에 그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거기서 그 밀레와 드라큘라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그가 말년에 느꼈던 영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재간 고통을, 가족들에겐 평화를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강의에서는 밀밭 내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주제로 고흐라고 하는 그 영혼의 진면목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꿈꿨던 게 무엇일까를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래주기에서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듯이 이 강의는 이 세계의 어두운 측면에 주목했던 초기와 그의 화가로서 더 밝은 세계를 희망했던 고흐, 이 양 차원을 모두 아울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호응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